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손을 내리시고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아바 아버지. 지난주일날 숙제 기억하십니까? 여름 숙제 기억나십니까? 한번 해보셨어요? 지난주 설교했던 8장 1절에서 11절 암송 해보셨어요? 별로 반응이 저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나가 그래서 그러는지 분명히 애웠는데 돌았으면은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래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또 여러분을 생각을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39절을 다 암송해 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2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요주부동이었습니다. 남편은 무신론자였고 또 아들은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그게 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공을 잘 들여서 그래서 남편과 아들을 반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인도한 것이 너무 기뻐서 교회당 의자에 앉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기도하니까 응격결에 따라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랑하는 장인어른, 아버지가 기도하니까 아들도 또 따라서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얘는 아내의 아버지니까 뭐예요? 장인어른이니까, 그죠?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가 맞지요. 간혹 기독교를 향해 비난 아닌 또 비난하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교회 가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도대체 너희는 족보가 어떻게 되노?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처럼 죽이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회에서 알라, 그들이 믿는 신 알라에 대한 호칭이 99개가 된다 그래요. 뭘 그렇게 부를 게 많은지. 호칭이 99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아버지라는 호칭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죠. 하지만은 성령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까? 그것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이 이렇게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는데, 이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중요한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오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뭐 가지고 증명하실래요? 뭐 증명서가 있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외적으로 무언가가 무슨 변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깨에 날개 하나가 생겼다면 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순전히 내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자주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네가 하나님의 자녀거라 그러는데 참 웃기는 소리다. 네 하는 꼬라지를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스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삶에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은 눈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시나이 반도의 뜨거운 여름 날씨, 건기의 날씨는요, 우리나라 온도로 따져도 40도를 훨씬 넘어갑니다. 말할 수 없이 덥죠. 그런데 밤이 되면은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는데 일교차가 50도 정도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낮에 달구어졌던 바위들이 밤에 갑자기 식으면서 그 온도차를 견디지 못해서 이곳저곳에서 쩍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근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해서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뀌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구름기둥이었는데 밤이 되면은 그 구름기둥 안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빛과 열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 사인을 주시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스톱을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보호였고 그리고 인도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구름 기둥이 되고 성령이 불 기둥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분 가운데서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6.25 전쟁 때 실명을 하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군 병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빌리그램 전도팀에 합류를 해서 이제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은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에게 등록한 황보표 집사님 계십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18년 전에 32살의 나이에 실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대중공업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포크레인이 위에서 덮쳐서 뇌를 다치고 몸을 많이 다친 가운데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시련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신방을 했을 때 어머니 이복자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픔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 감사하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그 말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보표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별로 어두운 그늘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유쾌하시고 밝은지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님을 제가 보면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시는데 나갈 때 보면은요 집사님을 꼭 붙들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부인인 성은지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부인 집사님이 이끄는 대로 계단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식당도 가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황보 집사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사람의 모습, 옛 성품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성경은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타락한 인간 본성이죠. 이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늘 끌고 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방법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가 갑자기 쑥 들어져.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질이 거친 분들은 입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빵빵거리기도 하고, 이걸로 해가지고도 그것으로도 마음이 안 풀리면 어찌합니까? 그냥 슉 추월해가지고 앞에 가는 쑥 들어가기도 그렇게 하죠. 저도 옛날에는 좀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태우고 본고로 태우고 성도들하고 가다가도 막 마침에는 막 차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봐줘라, 초본주의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에 만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 내 이득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육신에 이끌려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인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빚은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빚은 누구에게 갚습니까? 하나님에게도 갚지만은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운전할 때 깜빡이도 켜지 않고 쑥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왼수 같은 그 인간에게 갚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잔소리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잔소리 듣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설교는 성령의 잔소리입니다. 성령의 잔소리예요. 여러분, 잔소리라고 흘려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할까요? 아빠, 아버지라 불러야 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인과 종의 관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늘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양자로 부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자가 흔치는 않죠.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에는 양자라고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아빠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적어도 저 나이쯤 되는 분들에게는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은 사용하는 데서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저도 한평생 저희 아버님을 두고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부르려 그러면 막 간지럽죠. 그죠?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은.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인데, 아람어의 암바라는 말을 음력해서 아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번역이 되죠. 근데 새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제 그 아바라는 말을 아빠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암바라고 하는 말은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7장 9절 위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부모는 없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몹쓸 아버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아버지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그런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아버지고 싶은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동의를 잘 안 하는데 교인들 가운데 간혹 저보고 딸 바보라고 부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딸이 이제 임신을 하고 아직 초기고 조금 힘들어해서 출근을 하지 않을 때는 점심 때 집에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아주 막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점심은?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아빠하고 먹어야지. 아주 당연하게. 3%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당연하게 대답하는 거 아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 말이 더 기분이 좋았어요. 이쯤 되면 딸 바보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본가에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머니가 막 냉장고에 이거저거 꺼내기도 하시고 좁은 그 마당에 막 통에다가 흙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채소 좀 기르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든지 이렇게 막 주시려 그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필요 없습니다 하고 아주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서 한 번씩 집에 오면은요, 이상해요.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그죠? 뭔가 자꾸 주고 싶고 가져가면 기분이 더 좋아요. 그러면서 식은 없는 아들이 그 어머니의 정과 사랑을 단번에 거절한 것에 대해서 그때 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어령 교수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 딸 임민아 씨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도 신앙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다. 이 딸 임민아 씨가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지만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한다 하더라도 돌봐줄 수는 있지만 그 자식이 겪는 그 고통을 감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와 아픔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도우실 것이고 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를 두고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무리 자식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할 수 없는 것도 있고요,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품에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은 상속입니다. 물론 세상의 아버지는 상속할 것이 별로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빚만 잔뜩 남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지만 부채도 상속받죠.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도 상속받지만 고난도 상속받습니다. 성도의 삶에, 믿음의 삶에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런 고난은 거부하고 영광만 받고 싶지만 사실 그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은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애굽의 보화와 영광도 다 거절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보라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받는 고난보다도 앞으로 받을 영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영광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비하면 훨씬 큰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계산해보면 받을 영광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위에 당하는 고난, 이 땅 위에 당하는 손해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영광이 훨씬 큽니다. 성도는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힘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삽니다. 권세를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넉넉히 이어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